오늘 이 말씀은 제가 그 본문은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전체 핵심이에요. 요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말씀에 여러 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쉽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본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시고 품꾼의 이 풍성한 품꾼들이 많이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비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자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눈길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과 망상 속에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없이도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잘 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 간 곳은 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물질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놀 곳이 많은 곳이에요. 돈을 많이 써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곳에 가서 많이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삶의 이 깨우침인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지금 사신 분 가운데 지금 100살을 사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동안 삶에 지혜가 있어요?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분이 삶을 80을 사셨다. 삶에 지혜가 있어요. 6.25 전쟁을 겪고 또 IMF도 지나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힘들었던 때를 살면서 삶의 지혜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가,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사람이 돈 쓰는 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돈은 잘 쓰더라고. 보니까 돈은 잘 써.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이 소비 문화, 우리 대한민국이 소비 문화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니까 돈이 있으면 막 쓰니까 돈은 막 쓰는데, 저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홈쇼핑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쇼 호스트들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내가 물건을 막 사고 싶어. 막 그냥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막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아. 막 그냥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안 사면 이 가격으로 앞으로는 절대 더 살 수 없습니다. 막 그러고, 음식도 말이죠, 파는데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막 그냥 이게 쌉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막 그냥 흉내를 내는데, 아이고 맛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냥 무슨 뭐 이게 봉지로 난 그
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보면은 진짜 먹을 때 얼마나 먹음직하게 먹는지 세상에 왜 나는 그렇게 말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난 설교하는데 왜 난 그렇게 말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야,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너무 사고 싶은데 나 사고 싶다고 그것 좀 사자고 그러면 아내가 뭐라 하냐면 꼭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꼭 뭐라 하냐면 내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야, 진짜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은 끝. 더 진전을 나가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뭐 그럼 끝이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자꾸 나냐면 내가 원해서 갑자기 마음에 동해가지고 사는 거는 이건 내가 절제의 열매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제해야 되겠다. 돈을 쓸 때도 내가 정말 원해서 쓰느냐 아니면 꼭 필요해서 사느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원해서 사느냐 꼭 필요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 돈 쓸 때.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쓸 때 예수님께 물어보자. 물어보고 이걸 내가 살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보고, 그래도 답변이 예수님으로부터 잘 없고 답답하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살까요 말까요 그러면 제가 대체적으로 저희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분명히 이분이 원해서 사는 건지 쓸데없이 사는 건지,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표현해서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지, 그것도 절제 훈련이에요. 그게 절제 훈련. 따라서 절제 훈련. 그 훈련을 잘 극복하다 보면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절제 훈련. 특별히 자동차 살 때 내가 이거 꼭 원해서 사는 건지, 내가 의시되려고 사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집을 살 때도 내가 이거 정말 원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지 또 생각해보고, 큰 재물이 움직일 때, 물건을 투자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어디 투자할 때 이 돈이 정말 투자하는데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변호사한테까지 가서 물어보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억씩 되는 거 말이죠. 큰 재산이 움직일 때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사기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거기에 혹 빠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이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돈을 허랑방탕하게 막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생활을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면 내 재산도 다 사라지게 되고 육체적인 고통만이 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은 또 무시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내가 빵이 먹고 싶어 빵 사달라고 막 그랬어. 졸라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생활력이 보통 강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여자 최 씨인데 최 씨가 좀 무섭다 하는 생각이 좀 들을 때가 있어요. 혹시 여기 최 씨 계신 분, 최 씨 분한테 죄송스럽지만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한테 빵을 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경제교육을 시켜요. 경제교육. 내가 그 돈 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지금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이득을 남겨서 지금 내가 너한테 빵을 사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 자녀한테 그 가르치는 거야. 내 고집을 꺾으면서까지 그러면서 그 경제 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원해서 급하게 빵을 사 먹었으면 그 다음은 더 힘들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다 협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돼지치는 직장을 하나 구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살던 지역에 그냥 경제가 폭망이 된 거죠. 한마디로 경제가 폭망돼 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IMF 터져 가지고 말이죠, 기업들이 다 한순간에 다 망가지고 무너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막 직장에서 해고되고 막 난리 났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치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 탕진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의 고통이 그에게 그대로 다가왔던 걸 볼 수가, 예수님의 비유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비교해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그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가 예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 죽게 된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처음에 축복을 받아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방 문화를 배우면서 거기에 바알 우상을 섬기고 생산의 신인 그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방 족속들이요, 공격해 와가지고 자신들의 재물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자신들을 몇십 년 동안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억압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가지고 해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잘 살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요, 아주 교만이 잔뜩 들어가지고 있다가 또 이방 민족에게 또 먹히게 되고 재산 다 뺏기게 되고, 그리고 또 죄를 깨닫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사사를 또 보내주고, 그러기를 반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다 그래서 매일 나 한 잔 마셔도 괜찮아, 뭐 내 몸이 견딜만해, 근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요, 독약입니다. 그게 독약이에요. 화학적으로 그게 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나중에 암이 발전하게 될 때요, 그게 원인이 생활 습관에서 다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그런 거 다, 암 환자가 먹는 것이 뭔가, 주위에서 먹는 것이 뭔가, 그걸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음식도 주위에서 먹으시고, 그리고 마음도 절제하시고, 막 분노 감정이 있어도 잘 참으시고,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교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건데 17절에 보듯이 아들은 죽음 앞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살려 그러니까
내가 죽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가 됐는, 죽기 전 왜 내가 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한번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인데 아버지의 그 품꾼들 가운데는 그들이 다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런 풍성한 품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 이 내 아버지, 그분은 풍성한 품꾼들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1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내 분깃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잠언서 8장 18절로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있고 하나님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갖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음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그거 더 귀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깨닫침이 있어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당장 쓸 것은 10분의 1이 줄어드니까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10분의 1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 10분의 9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데 또 절약합니다. 또 절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면 10분의 9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사니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죠. 형통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전두엽을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께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딱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불행한 일을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 아주 유명하게 잘 나가는 가수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술을 마셔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뭐 사고를 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뺑소니로 갔어요. 도망갔다 그러는데 그게 참 몇십억짜리 공연을 앞두고서 있는데 한순간에 말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술을 마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운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고서 해야지. 잘 나갈 때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망신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분명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옛날에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유럽이라는 나라가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10년 전만 해도 한 30만 명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도시락을 뭐 제대로 뭐 애들이 뭐 제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30만 명에서 도시락 뭐 박스를 만들어서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요즘에는 몇만 명이냐면 300만 명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의 경제적인 그 위치에 보면 프랑스라는 한 나라가 미국의 주가 51주인데 51주 중에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생산력, 그 경제력이 미국에 있는 나라의 39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옛날에 경제 대국 아닙니까? 상당히 지금도 뭐 유엔에 아주 그냥 상임이사국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도 34인가 뭐 그래. 영국도 지금 형편없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뭐 세계적으로 그냥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동성애를 찬동하고 동성애 혁명, 인본주의 해가지고 동성애 혁명 해가지고 동성애 찬동하고 뭐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망가지는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주도 말이죠. 동성애를 찬동하고 사회주의 해가지고요. 그래서 국민들로 세금 많이 걷게 하고 그랬더니 거기 있던 기업체들이 우리 여기서 못하겠다. 큰 기업체들이 다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이사 간 곳이 어디냐면 텍사스로 가고 플로리다도 이사가. 왜? 거기는 바이블 벨트 지역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야. 그래서 아주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현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둘째 아들은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뭐 생각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낭비한 것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알고서 고백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유업을 이을받을 아들로 여기지 않아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우리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비유 말씀 하나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유학을 갔어. 근데 서울로 유학을 가서 하숙집을 하나 얻었어. 근데 어머니가 그 하숙집에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하숙집을 열어줘서 보여줬는데 그 아들이 사는 게 어떻게 사나 봤는데, 그 아들이 거기다가 야한 여자 사진을 다 붙여놨어. 방에다가 야한 거라지. 그냥 막 좀 남보기 부끄러운 그런 것들 사진을 잔뜩 걸어놨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잔뜩 걸어놨어. 근데 어머니가 딱 보고 와서 아들한테 여기서 야,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 아들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가 마음이 걱정돼가지고 곰곰이 생각해서 또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들을 심정을 건드리기 힘든데 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들한테 하나 보냈어. 아들한테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들네 집에 갔어. 갔는데 그 야한 사진들, 여자 사진은 다 없어지고 엄마 사진만 거기 가운데 벽에 있어.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봤어. 아들아, 그 여자 사진들 다 어디 갔냐? 야한 여자 사진 어디 갔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어머니 사진은 거기다 걸어놨는데 그 사진들이 격이 안 맞습니다. 격이 안 맞아. 다 치워버렸습니다. 격이 안 맞아, 격이. 예. 그걸 깨달은 거야. 다 치워버렸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우상과 격이 안 맞아, 격이 안 맞아. 예. 다 치워버려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격이 안 맞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격이 안 맞는 거는 치워버려야 될 것이고,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들을,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막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고 막, 그리고 옷을 막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존귀하니까 귀하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잔치를 크게 베풀어 주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막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격이 안 맞는 사진은 다 치워버리듯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끝까지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듯 말 듯. 저 뒤에 있는 한 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갈 듯 말 듯 그러지 마시고. 서울에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근데 서산에는 없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찔리나 보시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데, 귀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데,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품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